자, 이번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성경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뒤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어떤 사본에는 이제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들어 있지 않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모든 성경 사본 가운데 적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주 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성도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이 기도문을 그냥 암송하고 집회 때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뭐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이대로 암송해서 그냥 이것을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 내용을 그대로 암송을 해서 그대로 모일 때마다 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식의 본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0절 두 구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 이것을 잡아가고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이 어떻게 어떤 목적과 방향,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계명이 있죠. 가르쳐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하고 같은 원리 가운데 이 주 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올바로 되어진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계명이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보면 10계명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이 흐름이 다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그 1번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그 가르침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후에 이 힘을 가지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10계명의 또 이 구성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두 계명의 이 내용, 이 의미가 그대로 이제 이 주기도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과 원리,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 의미와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이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뤄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 주기도문의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반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태국에서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태국에 있는데 뭐 손님이 오거나 또 관광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있을 때 절 같은 것이 이제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 이런 그 태국의 그 불교의 그 풍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나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우상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 무릎을 꿇고 태국 사람들이 이제 그 간구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옆에다가 이제 기도문을 적어놓기도 하고 자기 이 바램을 다 적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나 절에서 하는 기도 내용이나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뭐 자주 보는 그런 광경 가운데 뭐 수험 때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부모들이 절이나 아니면 교회, 성당 이런 데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기도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분들도 그런 기도는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뭐가 다르냐면 이 첫 번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주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마음에 담으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면 9절과 10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제목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말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도의 이 내용의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대상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같이 듣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여 해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 그룹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은 지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삶의 그 행위가 좋건 안 좋던 이것이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 내가 천국 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물로 죄사함 받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믿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은혜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침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을 때 같이 장사가 되었고 부활을 할 때 같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유전자의 이 공유가 되어 있다. 속성이 공유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듯이 성령이 인치심을 한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관계, 약속을 기반으로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양방 관계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고 우리가 화답을 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관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에 대한 믿음과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 이 삶에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그 기도의 삶의 연장선으로 이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이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가운데 그런 의미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단어들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으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이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게 나와 있는데 한국 성경을 보면 이게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만 봐도 유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빠뜨리고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0절을 보면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유어라는 말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이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 예, 구분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얘기를 할 때 성도라는 말은 이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하고 구별된 자,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성도가 되고 또 이 성도들이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 다른 이름하고는 다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예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분리돼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 이런 거하고는 다른 이름으로 확실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이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공부를 한 내용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은 I am who I am 이것은 현재형으로 항상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건데 이 의미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이름. 그래서 구약에 출애굽을 쓰는 창세기를 쓰는 그 시각에도 하나님은 현재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쓰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 미래의 일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라 할 때도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이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시간과 공간을 받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이름이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너희는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자손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출애굽기 6장 이 시절에 이 시기에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뜻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여지껏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아왔으나 이제 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는 너희가 나를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나가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를 놓지 않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동행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하고는 완전히 분류되어 있는 그런 구별이 되는 그런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믿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Kingdom 해가지고 당신의 이것이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뭐 앞으로 올 그런 나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뭐 주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을 통치하는 이 나라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점점 밖으로 영향력을 이제 이어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나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또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혼탁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스스로 왕과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길 가고 결국에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분이 세워놓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이 바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 어떤 기준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삶의 기준을 세워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아서 놓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전 세계로 이제 영향력을 뻗쳐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성도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주기도문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높이는 이름을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 이 뒷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1절부터 13절 이 주기도문의 이 뒷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우리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앞부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단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부터 10절 이 위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각 내용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한 단락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도 하나로 되어 있고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이것은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nd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통째로 이것은 강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구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간구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다 한 문장으로 이제 간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에 부분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뭐 이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해준 것 같이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가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좀 이해를 더 하려면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마치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 보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거기에는 우리에게 그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4장에 보니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사했다. 네, 그러니 우리 죄도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것은 어떤 자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앞을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것을, 참 재판장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이 행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잘못된 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이시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하는 그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참 재판장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선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은 일용할 양식,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죄를 얘기를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다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잘 됐어,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와 궁유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이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했어, 저 사람이 잘했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을 하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자꾸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물론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그런 마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것이 잘못됐어,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 맡긴다,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이끄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앞에 조금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이해를 이렇게 하고서 이 말을 읽으면 더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것 같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인됨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고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일반 우상 섬기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기도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 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목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고 주인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이제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 재판장이심을 믿고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도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모든 죄, 우리가 잘못되고 연약한 이 모든 것이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추해야 될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악에 빠지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연합된 이 관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고 있는가?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구별해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대신에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보다는 나의 뜻이 내가 세워놓은 목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주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먼저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이 세상을 바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올바른 자세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구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초점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을 먼저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이런 입장으로서 제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처럼, 그리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신하나 또 종의 이런 입장으로 나의 주인, 나의 왕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9절에는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지만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예배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신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1절부터 13절에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간구문이 되는데 간구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져 가지고, 바짝 낮아져 가지고 낮은 자세로서, 겸손한 자세로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세로서 바짝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시작하다가 이제는 예배자의 모습, 신하와 종의 모습, 그리고 더 엎드려져서 간구자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낮아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 중요시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별로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낮아진 모습이 안 보이고 자기 생각이 있고 깨어지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천 가운데, 이 성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삶이 낮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고 삶에 살아가는 원리, 원동력들이 바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기도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득을 보는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또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거나 이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좀 풀이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이 먼저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삶을 살긴 살되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게 좀 유명세를 뜻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이분은 하루에 적어도 3시간, 5시간을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율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원리,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